저는 오늘 성령의 인도를 따르세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세요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2시간 동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로 복음이 증거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그 죄인의 마음에 변화를 시키시고 회개를 시키시고 예수님이 참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는 성령께서 이 안에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이렇게 거듭난 복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교회로 인도하십니다. 성도들이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거듭난 성도들을 교회로 인도하셔서 교회에 이미 있는 성도들과 연합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교회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연합해서 하나가 되고 또 그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해야 됩니다. 목사님과 교제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를 해야 합니다.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에 나온 성도들은 그러면 성도들과 연합하고 교제하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전도의 일과 봉사의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사일을 통해서 전도일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봉사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성도들과 함께 연합해서 세우는 그런 일을 하도록 성령께서는 일하고 계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은사들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교회에 나와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고 교제할 뿐만 아니라 전도하고 봉사를 하기 위해서 은사들을 받아야 돼요. 은사. 그러므로 여러분 봉사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간구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은사를 받아서 봉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 신약의 교회와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또 분명히 깨닫고 알고 따라야 하는 진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 안에는 성령께서 항상 내주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날 때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영원히 여러분을 함께 하면서 떠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거듭난 성도 10년 가운데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은 다릅니다. 거듭난 모든 성도들이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시지만 성령 충만하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은 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성령의 내주하심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심령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시지만 성령의 충만은 하다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내주하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날마다 순종할 때 성령의 부어주는 성령의 충만에 이르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믿는 자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14장 16, 17절에도 내가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17절에 보면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믿는 자 안에는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무슨 일을 하느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께서 거듭난 성도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주해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성도들 안에 계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도들이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믿는 자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다는 사실을 먼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까? 첫 번째,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셔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교회 목회자의 인도를 따르셔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을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느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수고했다고요?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권해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장성한 믿음이 장성한 분량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다.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그 인도를 따라서 순종함으로 나도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세우신 목회자는 바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인 것입니다. 목회자 안에 성령께서 각 사람,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권하고 가르쳐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성도들로 세우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런 갈망을 주세요. 목회자들 속에는 그런 열망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을 붙들고 말씀을 가르치고 권해서 장성한 분량의 사람, 믿음이 성장한, 성숙한 성도로 세워서 예수님을 닮고 바울을 닮은 성도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성도들을 세우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목회자들의 인도를 잘 따라야 합니다. 목회자들과 친해져야 되고요. 목회자들을 멀리 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들과 항상 인사를 하고 목회자들의 권면을 잘 들어야 되고 목회자가 내 신앙을 위해서 어떻게 지도하고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잘 귀 기울이고 잘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목회자를 하나님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들은 여러분을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고 믿음이 자라도록 양육하는 봉사자일 뿐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타락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보지도 않고 목회자의 말만, 목회자의 생각만 하나님의 말씀이겠거니 믿고 따르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저는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봐야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그래서 알아야죠. 목회자들이 말이 무조건 100% 다 진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자기 생각을 말할 때도 있어요.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죠. 목회자가 성경의 다른 진리를 말할 때는 듣고 따라야 되지만 목회자 개인의 생각을 말하고 떠들 때는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듣지 않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배우지 않고 성경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목회자 말만 듣고 아이고 설교단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이니까 진리겠지.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서 내 말을 거역하면은 하나님을 거역한다고 그런 말까지 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목회자를 하나님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는 내 신앙을 돌봐주고 양육해주는 봉사자일 뿐이지 물론 그 목회자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성도들이 갖는 것은 너무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대우하게 되면 목회자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목회자를 여러분 믿음을 양육하고 돌봐주는 사역자로, 봉사자로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는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과 목회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 신실한 목회자가 아니에요. 다 참 목회자가 아닙니다. 어떤 목회자가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믿음의 본, 복음의 진리의 본을 보이지도 않고 오직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말하고 설교하고 목회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는 분명히 거짓 교사요, 거짓 선지자요, 거짓 성경 교사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말은 따를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몇 분 예를 들면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정강훈 목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실 목사라고 할 수 없어요. 불신자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한 말, 신성모독하는 말을 아주 그냥 너무 쉽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재미없어. 이런 말을 어떻게 목회자가 할 수가 있습니까? 강단에서, 설교 시간에. 평신도들도 못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이런 신성모독하는 말을 강단에서 전하는 목사가 어떻게 참 목회자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치선동을 막 하죠.
정치적인 발언을 막 합니다. 교회 목사는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성도들을 정치적인 선동을 해서 정치 현장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목사가 아니죠. 복음 진리를 가르쳐서 복음의 진리를 믿게 하고 그 복음 진리대로 순종하며 믿음이 성장하게 살도록 인도하는 분이 목회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불신자하고 똑같이 신성모독을 함부로 말하고 설교 시간에 정치적 선동하는 이 정강훈 목사는 참 목회자가 아니에요. 또 하나 수원중앙침례교회 요즘 최근에 김정한 목사라고 하는 분 계신데요. 정치적인 목사로 굉장히 유명한데 한국 교단의 어르신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정교 분리 대원칙이 있습니다. 정치와 교회는 분리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김장한 목사라고 하시는 이분은 정치인들의 편에 서서 기도해주고 예배인도 해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그런 분으로 유명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에게 맡겨야 합니다. 목회자는 목회 일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을 위로하고 건면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열심히 해야지 정치에 들어가서 뛰어들어서 정치인들하고 친해져서 대통령과 친해져서 그 대통령이 악한 대통령이든지 선한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이든지 관계없이 정치와 교회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정치에 개입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이런 목사들은 분명히 잘못된 거짓 교사예요. 거짓 선지자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또 교회를 세습한 목사들과 또 그 세습을 받은 그 아들 목사들 또 마찬가지로 참된 목회자라고 할 수 없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교회를 왜 아들한테 세습을 해줍니까? 그것이 특권이기 때문에. 정말 교회를 위해서 그 아들에게 물려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탐욕 때문에 그럽니다. 목회자의 탐욕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물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해서 먹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죽는 자도 없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것이 모든 목회자가 가져야 될 목회자로서의 양심이고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도들로 살도록 가르쳐야 되고 모본을 보여야 될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습하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그것은 절대로 참된 목회자들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목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거짓 교사고 거짓 목회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은 따를 필요가 없어요. 목회자가 이처럼 올바른 목회자인가 잘못된 목회자인가 분별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반드시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성경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타락하도록 방치가 된 것이고 거짓 교사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일은 목회자들의 인도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이렇처럼 잘못된 목회자, 참된 목회자가 아니라 거짓 목회자, 거짓 예언자, 선지자들 그런 목회자들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신실하고 참되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평생 애쓰고 피와 땀과 눈물과 노력을 다 흘리는 그런 참된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목회자들의 지도와 인도를 잘 따르셔야 그것을 잘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해야 돼요. 이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종교생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설명한 것이 바로 로마서 7장과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10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10계명. 10계명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오늘날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계명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키려고 노력할수록 더 율법을 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는 죄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영혼은 거듭났지만 구원받았지만 우리 육체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육체는 죄를 좋아해요. 그 육신을 가지고 율법의 앞에 나아가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 육체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성도들의 육체로 힘과 노력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가르치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7장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의 육체로는 죄를 범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24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거든.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의 몸은 사망의 몸이에요. 죄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미 우리 육체는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선언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그래서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지만 오늘날 제자 훈련하는 교회나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 받는 비판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열심히 성경을 배웠고 읽었고 말씀을 배워서 암송도 하고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간증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정작 본인은 율법을 지키지 못해요. 율법을 범하며 죄를 범하며 삽니다. 십계명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죠. 첫째는 이것이 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사랑이 바로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제자훈련이나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교회나 또 성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속장님들, 구역장님들 그분들의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여전히 교회 안에 미운 사람이 있고 용서 못하는 형제나 자매들이 있고 꼴보기 싫은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치 당연한 일처럼, 그게 마치 자연스러운 일처럼 간증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는 기독교 TV나 방송에서 자주 종종 보게 됩니다. 아무리 제자훈련하면 뭐합니까? 열심히 성경 공부하면 뭐합니까? 예? 사랑하지 못하면 율법을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제자훈련이나 성경 공부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의 육체적인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모든 사람은 절망뿐이다. 왜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 앞에 모든 사람이 다 포기해요. 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 예.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포기를 합니다. 아이고야, 어떻게 그런 일을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반문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율법은 원수를 사랑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형제가 죄를 범하면 7번씩 70번이라도 하루에 490번이죠. 끊임없이 용서해주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이고 세상에, 아유 우리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 앞에서 이렇게 나가 떨어집니다. 율법 앞에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 육체로는 이처럼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우리 육체는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성취해야 합니다. 그 로마서 7장 6절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즉 성령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어요. 율법을 가지고 씨름해가지고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새로운 방법이 주어졌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름으로써 율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을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 그러므로 율법을 가지고 지키려고 애를 쓰고 씨름해서 할 것이 아니라 이 방법을 포기하고 이제 우리 성도들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율법의 요구, 사랑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성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것은 무슨 말일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 그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을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므로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성도 속에는 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들어와 계신데 그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바울은 지금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생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성숙한 성도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 믿기 시작한 믿음의 어린 성도들은 이것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알지도 못하고 경험해 보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짐보따리를 싸고 해외로 여행을 출발하게 됐습니다. 처음 가본 나라, 처음 보는 사람들, 처음 본 장소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은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근데 여러분을 마중 나가려고 약속되어 있던 가이드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매우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여러분은 길을 잃은 고아처럼, 부모를 잃은 고아처럼 버려졌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행 가이드로부터 전화통이 왔습니다. 갑자기 일이 생겨서 오늘 공항에 마중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각한 내용입니다. 공항은 사람들의 소리로 북적거립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떠드는 소리, 아기가 우는 소리, 전화 받는 소리, 전화벨 소리, 커피 마시면서 떠드는 소리, 비행기가 떴다가 내리는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가득하지만 여러분은 그 전화기에 귀를 기울여서 그 가이드의 소리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 가이드는 30년 넘게 그곳에서 가이드 역할을 해왔어요. 공항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일대에 대해서 빠삭합니다. 어디에 맛집이 있고, 어디에 좋은 숙소가 있고, 어디에 경치가 좋은 데가 있고, 어디에 가면 사람들이 친절하고, 어디 가면 좋은 풍경이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베테랑입니다. 근데 그는 직접 오지 않았어요. 전화만 거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전화로 안내해 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 목소리에 점점 더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어보겠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면 그 가이드가 전화를 통해서 하나씩 말해 줍니다. 여러분 그것을 메모해 두었다가 그 일을 하나씩 행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먼저 공항에서 나오기 위해서 여권 검사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화물칸에 가서 찾는 곳에 가서 여러분의 짐가방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가이드가 말준 대로 공항 밖에 나가서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서 여러분 숙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숙소에 도착해보니 가이드가 이미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숙소의 직원의 안내로 숙소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짐을 풀고 침대에 들어놓습니다. 그리고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내일부터는 우리 어떻게 하지? 가이드가 오지 못하는데 오늘처럼 곤란한 일들을 많이 겪으면 어떻게 되지? 하고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숙소에 오는 동안에 여러분 단 한 번도 곤란한 일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가이드의 말대로 됐기 때문에 가이드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여러분 삶에 문제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안에는 이미 그 성령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잘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그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또 그분에게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 알려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성령께서는 이렇게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가야 된다고 하는 감동을 주십니다. 생각이 나게 하십니다. 자꾸 교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가서 목회자들분이 새로 나오신 분들 안내를 해줍니다.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예배를 참석하셔야 됩니다. 이런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에 나오셔서 같이 교제하시고 봉사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얘기해줘요. 그러면 거기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예배 출석도 하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성도들과 교제도 하게 됩니다. 네. 그런 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고 여러분이 거기에 순종할 때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주일날 아침이 되면 여러분 마음이 뛰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교회를 나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올라오는지, 아니면 아이고 벌써 또 주일이네 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 자신이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야 합니다. 10년이 지나도 어린아이 상태로 있다면 그 사람은 심각한 믿음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듣고 싶어 하고 말씀을 읽고 싶어지게 하고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듣고 읽고 싶고 배우고 싶은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의 감동을 주십니다. 생각을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께서 기도하라고 감동을 주세요. 여러분이 길을 하고 있을 때,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버스 안에 있을 때, 지하철 안에 있을 때,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있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즉시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생각을 무시하고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어떤 좋은 일에 대해서 권면을 했는데 듣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얘기했는데 듣지 않아요. 두 번째 얘기합니다. 두 번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그럼 세 번 정도는 얘기합니다. 세 번 얘기했는데 듣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그 사람하고 또 한 번 4번 이상 권면을 하십니까? 인격적인 관계에서는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순종하라, 예배를 드려라, 성도들과 교제해라, 봉사해라,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라, 기도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런 감동을 막 주시는데 우리가 거부하고 무시하고 그 일을 반복하게 되면 성령께서는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성령님의 계심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성령께서 나한테 생각으로, 마음의 감동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감동을 주시고 생각을 넣어주세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나가고 싶은 생각, 예배드리고 싶은 생각, 성도들과 교제하고 싶은 생각, 봉사하고 싶은 생각,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싶은 생각, 기도하고 싶은 생각, 전도하고 싶은 생각, 이런 생각들을 막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넣어주실 때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순종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 마침내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십니다.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